광활한 땅 위에 있는 모든 지혜의 정수를 본 자가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경험했으므로 모든 것에 능통했던 자가 있었다. 그는 신들만의 숨겨진 비밀을 알았고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냈으며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연을 일러주었다. 1852년 아시리아의 국왕 아슈르바니팔이 세웠던 도서관에서 한 점토판이 발굴되었습니다. 기원전 2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 우루크를 다스린 전설적인 왕의 이야기가 오랜 침묵을 깨고 오늘날 우리와 마주한 운명적인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길가메시입니다. 길가메시는 우루크의 왕 루갈반다와 들소의 여신 닌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황소 같은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과 같은 힘은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밤낮 없는 노역에 신음했고 여자들은 신혼의 기쁨을 빼앗겨 흐느꼈습니다. 왕의 만행을 견딜 수 없던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신들의 영역인 하늘에 닿았고 운명을 바꾸는 7신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혜와 담수의 신 엔키가 내놓은 해결책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길가메시와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여 그의 맞수로 삼으려 했습니다. 출산과 땅의 여신 아루르는 진흙 한 덩이를 초원에 던져 짐승의 모습과 같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엔키두입니다. 내가 그것을 들어올려 내 발에 내려놓으니 나 닌수는 그것을 내 맞으로 만들었느니라. 너는 아내처럼 그것을 사랑하여 쓰다듬고 안아주어라. 강력한 동지가 내게 와서 친구의 구원자가 되리라. 길가메시의 멈추지 않는 폭력은 그의 깊은 고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신반인 길가메시는 태생부터 고독을 운명처럼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그의 비애는 비뚤어진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친 고독을 달래고 올바른 길을 알려줄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은 신의 힘을 지닌 길가메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생에서 태어난 엔키두는 온몸이 털로 뒤덮였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습은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길가메시의 친구가 되기 위해 엔키두는 짐승의 탈을 벗고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전의 여사제 샤마토와 2주일간의 사랑을 통해 엔키두는 두 발로 걷는 법과 사람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냄새로 얼룩진 엔키두는 더 이상 짐승들과 논일 수 없었습니다. 야생과 문명 둘 사이에서 홀로 표류하는 엔키두는 자신과 형제가 되어줄 존재를 갈구했습니다. 샤마트의 인도로 우루크에 도착한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악행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두 영웅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서로의 동등함을 확인한 순간 적이는 사라지고 우정만이 남았습니다. 엔키두를 만난 후 길가메시는 선군이 되었습니다. 오랜 구름이 개고 우루크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유일한 형제였습니다. 두 영웅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우정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영웅은 신들의 숲을 수호하는 혼바바를 살해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황소를 죽인 후 여신 이난나를 모독했습니다. 두 영웅에게 신들의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신들의 선택은 엔키두였습니다. 엔키두가 마지막 숨을 거둔 뒤 길가메시는 형제의 시신을 7일 밤낮 끌어안고 세상이 무너지도록 통곡했습니다. 부패한 시신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순간 길가메시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엔키두의 죽음 앞에서 길가메시는 자신의 필멸성을 깨달았습니다. 엔키두는 짐승에서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혼바바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는 문명화된 인간의 내면의 도살인 원초적 폭력성을 상징합니다. 폭력은 언제든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짐승의 강인함을 지닌 엔키두도 결국 죽음 앞에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인간의 운명을 거부합니다. 그는 영생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서 길가메시는 맥주의 여신 시도리를 마주합니다. 시도리는 길가메시에게 조언합니다. 신들이 인류를 창조했을 때 그들은 인류에게 죽음을 나누어 주었고 생명은 그들이 차지했소. 그러니 길가메시여, 배를 두둑히 채우고 밤낮으로 항상 즐기시오. 매일 재미나게 지내고 밤낮으로 춤추고 노시오.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감고 물속에서 목욕하시오.
당신의 손을 잡은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고 아내가 반복해서 당신의 포옹을 누리게 하시오. 그것이 유한한 인간들의 숙명이니. 그러나 길가메시는 운명에 저항합니다. 신들의 낙원 딜문에 다다른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불멸의 인간 우트나피슈팀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생은 신들의 은혜였을 뿐 그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거절한 길가메시에게 우트나피슈팀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들지 않고 견딘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긴 여정에 지친 길가메시는 결국 잠에 빠졌습니다. 잠은 죽음의 연습입니다. 길가메시의 실패는 매일의 작은 죽음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또다시 좌절한 길가메시에게 우트나피슈팀은 마지막 희망을 건넵니다. 그는 영원한 젊음을 지켜줄 불로초의 존재를 빌려줍니다. 그는 우주의 바다 깊은 곳에서 불로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한 사이 땅뱀이 불로초를 삼켜버렸고 그는 영생과 젊음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재라는 물음 속으로 깊이 잠겼습니다. 오랜 방황 끝 길가메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우르크의 성벽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백성들과 함께 남아 그들을 지킬 영원한 성벽 속에서 불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길가메시는 깨달았습니다. 영생이란 홀로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일구는 문명 속에서만 존속된다는 것을. 서사시의 결말에서 길가메시는 소리칩니다. 우르샤나비여, 우르크 성벽에 올라가 이리저리 거닐어 보시오. 그 토대를 살피시오. 벽돌 작업을 점검해 보시오. 벽돌은 가마에서 구워지지 않았던가. 7 현자가 그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닌가.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 최고의 서사시입니다. 5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주영웅이 보여준 우정의 진실됨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전쟁이 빈번한 작금의 현실에서 문명 아래 감춰진 폭력성에 대한 경고는 마치 예언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무기력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우는 시대에 시도리가 전한 조언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서사시가 전하는 교훈은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 영혼 깊숙이 울림을 전합니다.